할렐루야. 네, 이번 우리 한 주도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1장 이제 5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디도서의 주제는 바로 교회의 어떠한 질서를, 안정을 위해서 질서를 세우는 그런 말씀. 교회의 안정과 질서가 있으려면 교회의 어떤 권위가 올바로 세워져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5절부터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에, 성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 말하는 도시죠, 도시. 도시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에 이제 안정과 회복과 축복을 위해서 이제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 어떤 목회자, 교회 영적인 지도자가 올바로 세워져야 그 질서와 권위 가운데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인도자다, 내가 책임자다, 또 잘못된 가르침을 들고 들어오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인도자인 장로전을 내가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디모데 전후서에 특별히 교회 안에는 이 장로와 집사의 직분이 있는데 어떻게 조건이 되는가, 그런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디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6절부터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교회의 어떠한 장로, 즉 목회자나 인도자들을 세울 때 일단은 그 가정이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가 다 돼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가정을 다스릴 수, 치리할 수 있어야 또 큰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여기 특별히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그래서 이것도 큰 하나의 조건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큰 축복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도 하고 그런 가르침과 인도가 있어야 되지. 이제 어느 정도 중학교가 되어 고등학교가 딱 되면 자기의 생각과 의사가 딱 있으면 본인들이 선택하고 그때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회들도 있지만 영적인 흐름은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동일하지만 영적인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마찰과 오해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 보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녀를 잘 둘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어떠한 인도자들의 하나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여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느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교회의 어떤 인도자를 세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미뿐이라는 것은 신실한 뜻이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그대로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른 교훈, 바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 이것은 원래 건강한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생명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또 우리가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은 건강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건강한 말씀을 줘야 된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지 어떤 지식을 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지식을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게 키우는 것이
부모님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한 교훈, 건강한 가르침으로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교회의 어떤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올바른 진실한 신실한 말씀과 건강한 가르침을 줘서 또 그렇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책망하기 위해 우리 목회자가 필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가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레데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디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확실히 분별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속이는 자. 근데 그런 자가 어떠한 자들이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런 할례파,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그냥 유대 종교를 고집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유대주의라 그러죠. 유대주의. 주의라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종교의 형식을 지키는, 어떠한 전통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실제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만 종교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 율법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할례인데, 할례의 어떤 형식을 자꾸만 강조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래서 유대주의 영향이, 유대교의 영향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원래 난 유대인부터 유대교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있었다가 이제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가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예수님을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문제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참된 실제를 갖지 않고 형식만 갖고 어떤 교리만 갖고 있다면 분쟁과 다툼과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 유대주의를 가르치는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치료하는 어떤 장로, 목회자를 세워서 확실히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들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종교적인, 형식적인 어떤 외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잘 막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본질은 자기의 이득을 위한 것이고, 특별히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많이 한다. 이단들도 특별히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에게 침투해 들어와서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또 결국 많은 가정의 어떤 물질과 어떤 것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이 땅에 있는 재물들이 뭐 필요하겠는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많은 그런 이득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깊은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뜻으로 써 있죠.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래서 이단에 관련된 사람들은 종종 보면 자기 집도 팔고 뭐도 팔고 다 들여갖고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만 기다리면 되니까,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되니까, 이렇게. 근데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그 이단, 잘못된 가르침에 이득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된다. 이런 뜻을 여기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이런 뜻으로 말하니까, 아까 여기에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것은 바로 유대인들, 바로 율법 할례 받은 자들, 종교적인 자들에게 많은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아까 우리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는 능히 바른 교훈,
건강한 가르침, 교회 안에 진리의 건강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지식을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메시지만 준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뜻을 여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올바로 교회를 건의를 세워 질서를 세워 안정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레데인 중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바로 이런 사람들, 유대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 그노시스 영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사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13절에 그냥 명령하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이나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지도자들은 엄히 꾸짖을 때는 엄히 꾸짖어야 된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그들이 다른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그 그레데 교회에 또 하나의 영향을 준 게 아까 말씀드린 유대주의, 유대 종교뿐만 아니라 그냥 그노시스라는 영주주의란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기록도 있는데 14절에 아까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는 신화를 말하죠. 신화. 신화, 그냥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우리 당군 신화, 우리나라도 전라도 당군 신화, 이런 신화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교회는 이러한 것이 있다. 근데 그런 하나의 어떤 지식이죠. 지식, 만들어내는 지식. 그래서 잠깐만, 우리는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자는 보통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지식, 철학적인 요소들은 대부분 우리 생각에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한번 이렇게 어떤 잘못된 지식이나 사상이 한번 이게 주입이 딱 되면 거의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독가 같은 거, 독. 우리 김정남이 어떤 우리 독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됐는데 이게 독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몸에 이렇게 오염이 되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혼적으로도 잘못된 지식이 우리 안에 딱 생각이 bek히면 그것이 오염이 딱 되면서 그것이 나중에 온 몸에 퍼지고 결국 그 사람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게 뭐 정교 전환 이런 잘못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을 이렇게 딱 어릴 때 딱 배우면 그것이 거의 평생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렇게 특별히 이제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사람의 걱정들이, 어른들의 걱정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왜? 그러면서 어떤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영향을 많이 받죠. 또 이렇게 대통령이나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사상적인 공부를 하면서 가르치면 그런 것이 주입이 되면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자기 자식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그 자식이 화를 내면서 왜 아버지는 그러시냐, 제가 아는 게 많다고, 이렇게 혼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렇게 교리가 한번 딱 베끼면 어릴 때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또 정확한 의인지 알고 그것이 당연한 이제 맞는 것인지 알고 그런 요소가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에도 잘못된 가르침, 어떤 영주주의, 그런 지식주의가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을 딱 미혹하면 그들의 생각이 전혀 바뀌죠. 그래서 이단에 이게 관련된 사람들은 잘못된 이 지식을 그들에게 주입을 딱 주면 그 생각이 반복해서 몇 번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상한데, 그러다가 몇 번 들으면 그것이 지식으로 딱 새겨지면 그게 맞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틀린 것처럼 보이면서 거기에 깊이 빠지게 되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많은데, 그런 중에 하나가 여기에 허탄한 이야기, 신화, 진짜 거짓된 그런 이야기를 진짜처럼 말하면서 그것이 사실인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시작이 되는데, 이 그노시스 시작이 바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서부터 시작돼서 결국 영주주의로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보통 우리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 진리를 배반. 이들은, 우리는 어떤 영적인 지식을, 교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어떤 지식을 따라, 어떤 가르침을 따라, 어떤 교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자꾸만 이러한 가르침과 교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거기에 이렇게 주입이 딱 되면 고쳐지지 않으니까 바로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확실하게 디도야 확실히 처리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의 질서를 안정시켜야 된다. 15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할 때 모든 것이 다 선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받아들이면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특별히 영주주의는 어떤 지식적인, 육체는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고 무조건 더러운 것이, 이것은 선한 것이다, 이것은 분리됐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영적인 지식, 영주의를 갖게 되면 우리가 더 타락해도, 더 많이 타락해도 원래 타락한 거니까 그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더 타락을 깊이 들어가게 만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이 말씀은 아주 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는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과 양심. 이 뜻이 뭐냐면, 사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이죠. 우리의 혼은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면 우리 마음도 결국 올바르지게 돼 있어요. 또 우리는 또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주도하는 부분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깨끗하면 우리의 영도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여기 양심을, 오늘 마음과 양심을 지키려면 바로 우리의 영과 혼을 지키려면 이 두 가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늘 영에 복종시키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우리 온 존재가 새로워지고, 항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 우리 양심을 깨끗이 하면 우리의 영은 강건해진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려면 우리의 생각과 양심의 중요성. 그래서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 원래 생각이라는, 생각과 양심이 더럽다. 그러니까 생각이 더러워지면 우리 온 존재가 더러워지는 것이고, 양심이 더러워지면 우리의 영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양심을 잘 보존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양심과 생각과 양심이 깨끗해지면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뜻으로 설명을 쭉 합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특별히 그 교회 안에 두 가지 잘못된 강한 가르침, 아까 말한 유대 종교의 영향, 또 하나는 그 그노시스라는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붙잡고 바로 또 그런 자들을 확실히 분별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분리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를 위해서는 좋은 사역자가 세워져야 된다. 분별 있는 사역자가 세워져야 교회의 건의와 질서가 세워지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또 이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의 교회의 순성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분별력과 또 건강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표현이 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